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장 바닥에도 들을 수 있습니까? 학교 가면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부된 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신부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맨 첫 번째 생명 말고, 부모님께서 주신 그 생명 말고,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 영죽, 영원한 생명, 얼마나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살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되나요? 설거지 하면서 흥얼흥얼 대는 겁니다. 수저를 씻으면서, 밥그릇을 닦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날을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죽으면은 끝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은 정치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비리에다가 온갖 장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 세워주면은, 대통령으로 세워주면은 결국은 그 나라를 배신하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이 세상 한번 보세요. 혼잡해요. 저녁만 되면은 술집에다가 마약에다가 온 사방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보세요. 복잡해요.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은행 강도에다가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학교 간다고 얘기해놓고 친구 집 모여갖고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종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너무나 혼잡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끝까지 죽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마약하다가 온갖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혼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탄도 영으로 와요. 생각으로 와요. 생각을 막 합니다. 아내를 손대게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적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배필이 되게 하라고. 그런데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또 신문을 보니까는 사모님을 살해하고,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을 집에 다 이모집, 이모댁에다가 보내놓고 서로 싸우고, 아내를 구타해서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본인은 자살하고.
이게 2주 전에 라브레아, 팍 라브레아, 여기서 3마일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끝까지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듯이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다리면은 이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헤치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기 싫어하세요. 혼자 맏아들이 되는 걸 싫어하세요. 혼자 형이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일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죄를 이만큼 지면은요, 아주 탄력이 있어요. 고무줄을 가지고 쫙 늘려서 이만큼 죄 졌니? 그래, 너도 구원. 저는 죄를 이만큼 졌습니다. 그래, 너도 구원. 이렇게 고무줄로 쫙 잡아당깁니다. 너의 죄 얼마나 졌느냐? 저만큼 졌습니다. 그래, 내가 저기까지 뛰어들어가서 너를 구원해 주마. 우리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옥에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나의 영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처럼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에까지 가서 우리를 생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갔을 적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이 2000년 전에 벌써 이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2000년 전에 벌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도 없어요. 내가 너를 만세 전에 너를 선택했다. 예배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9절 말씀에서는요, 이것이 모든 것이 비밀로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앉아서 대화를 나눴듯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비밀을 다 폭로하십니다. 예배소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다 현재형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현재형이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현재형이죠. 내가 다 영화롭게 만들어 놓았노라. 하나님은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만 미래형이에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만 과거형입니다. 내가 한 주먹했다. 내가 돈 많았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다 미래형이죠. 과거형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 입장에서만. 그런데요, 이 미래 과거형은요,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전에 현재였지만 1초만 지나도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50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돈 많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내가 살면서 풍부하다. 내가 살면서 이 정도 살면 됐다.
이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건 인간 입장에서 보는 큰 목적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고 prosper, 아주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무덤으로 갈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예요.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one essence, 이 몸통 안에, 이 에센스 안에 세 분의 personality, 세 명의 성격이 존재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을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에서 이 복잡한 세상으로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까 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빌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는 복받은 삶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많아봤자 밥 새끼입니다. 대통령도 밥 새끼밖에 못 먹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병 걸려요. 콜레스테롤 걸리죠. 고혈압 걸리죠. 화장실 가는 것도 똑같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갖다 산다면은 그거야말로 기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5년 후에 이제 하겠다. 나 아직도 젊어. 나 아직도 20대야. 나 아직도 30대야. 내가 실컷 놀고서는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고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서요. 이 세상 살면서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절대 못 섬겨요. 네, 이 세상 가서 나쁜 짓 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주일에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요, 성령의 귀를 받아라. 그래서 칼로 이 귀를 자르라. 성령의 검으로 귀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속화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검을 갖다가 구해오라고 베드로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때 검을 갖다가 몇 자루 구해와요. 그리고 그 한 자루가 남습니다. 그 한 자루의 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이런 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기 세상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우아하고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대합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판정이 납니다. 이 대합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앉아서 일어나는 순간 거듭나면 돼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우리 하와이 중앙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LA에 있는 교회도 예수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있어도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는 손과 발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이제는 형제라, 우리가 중보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영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영토,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토를 다시 뺏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 영토를 뺏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LA 지역은요,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바로 옆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로스앤젤레스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 목사님들도 이제 게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악수하려다가 아이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그냥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하나. 네, 바로 옆 빌딩은 대마초를 파는 빌딩이에요. 근데 이게 허가가 났어요. 정신 질환자들을 위해서 대마초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퍼시큐션만 있으면은, 처방정만 있으면은 옆 건물에 가서 바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된 이 LA 지역에 예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생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탄생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우리가 죽으면 탄생합니다. 전도하러 가서요, 막 혈기 부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또 한 생명 죽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막 뭐라고 그래도 그걸 다 받아주세요. 내가 매일 죽노라. 아, 네, 그러세요? 아, 그러면은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점심 한 끼 사겠습니다. 제가 배가 고픈데, 제가 혹시 배고프시면 저랑 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 하시죠. 이런 마음. 요즘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막 혈부터 부리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할 때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을 적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죽을 적에 우리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나무가 자라나서 믿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큰 복을 준다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는 이것은 새 생명을 의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금전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부동산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적에 이삭은 100살 먹은 노인네를 밀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뭉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뭉겨서 번제물로 있을 때, 아버지, 이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뭉기는 그 순간까지도 번제물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처럼 희생당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삭을 볼 적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삭 탄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니요, 나의 아들을 바치라니요. 도저히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살에 낳은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적에 하나님께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옆에 염소가 딱 있습니다. 옆에 어린 양이 딱 있어요. 23장은, 창세기 23장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이 죽음의 역사와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면은요, 죽음의 역사와 부활이 일어나면은 어머니는 죽어요. 저도 거듭나면은 저희 어머니가 죽어요. 사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는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삭은 가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에 리브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리브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저희들 같은 이방인인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하는 것이에요. 누구하고요? 이삭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신부는 어때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신랑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고, 신랑을 주여 주님이라고 섬겨야 되고, 신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신부는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 교회를 상징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이제는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 신부예요. 저는 남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신랑인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신부입니다. 전도사님도 신부예요. 우리 이현수 전도사님도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수입니다. 그런데도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 신부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공로 없는 이방인, 나 같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900년 동안 우리 예수님 몰랐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 영접한 건요, 지금 한 120년 정도 돼요. 120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이방인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교회, 리브가 교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신부. 누가 신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펠입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살 적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신랑을 위해서 이제 이 삶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아내도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일까? 하루 종일 연구를 합니다. 네. 어떤 옷을 좀 싸게 잘 입힐까? 연구를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부흥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신랑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30명, 4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서 한 15명이 찬양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드러머도 2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베이스도 2명이서 하고, 이렇게 피아노도 4명이 있어요. 스텔라, 루이사, 은지, 그리고 찬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잘 알아. 네, 막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부가 될 적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막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성경 읽으면 어땠어요? 5분만 읽으면 그냥 성경만 보면 잠이 오나 하고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성경만 보면 돼요. 곧바로 5분 안에 10분 안에 주무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을 열면은 1시간 2시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49장 20절에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숙이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틀리다.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혹시 못 깨달을까 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도장을 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숙희 집사님 생명책에 딱 기록해 놓고 도장으로 인치셨어요. 우리 유숙희 집사님은 내 거. 우리 유숙희 집사님은 우리 본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책에 딱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내 거 딱 인쳤어요. 생명책에. 우리 선교사님 딱. 우리 유명한 전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인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서 기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육이 있는 동안은요, 때로는 짜증이 나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우리 아버지 집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 하면서 막 화내시면서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장사꾼들한테 화를 내셨어요. 때로는 화는요 사랑입니다. 가리키기 위해서 잠언에서도 회초리를 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영은 살아나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혼도 기뻐서 따라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성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 20절 23장 20절 2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24절까지 그 말씀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 성화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기쁘면요 우리의 혼은 자동으로 기뻐요. 근데 보세요, 하루 종일 비디오만 봐, 혼은 기뻐. 순간적으로 소주 한 잔 딱 합니다. 혼은 기뻐요. 순간적으로 기뻐요. 세상 술 기뻐요. 네. 도박 하루 이틀 괜찮아요. 돈 다 잃어봐. 근데 기뻐요. 할 때는. 금요일만 되면 한남체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이 기쁘면은요 영은 질질 끌려옵니다. 맞습니까? 혼이 기쁠 수도 있지만 영이 끌려와요. 우리의 영이 기뻐야지,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야지 우리 혼, 우리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는 automatic, 자동으로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술 먹고 놀고 오락하고 쾌락 즐기고 이 세상을 즐기면은 우리의 혼은 기쁠지언정 우리의 영은 질질질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는요,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면은요, 어떤 분들은 랩처, 휴거 당합니다. 여기에서 당장 지금 순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게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 우주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지구는, 이 땅은 멸망됩니다.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야 돼요. 그래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는 걸 갈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10년이 중요해요? 아니면 영생이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든 자들은, 눈먼 자들은, 장님들은, 혹은 크리플,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들, 쩔뚝바리들, 혹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가진 겁니다. 100년 동안 병을 가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 동안 이거 금방 갑니다. 100년 후에는 영생이에요. 영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콜레스테롤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요, 슬픔과 탄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쁜 겁니다. 항상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오시지만 그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됩니다. 이 대합실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과 몸이 알아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곳을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이 교회에서 시작돼요. 지금 계시록 21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신부가 되어서, 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짜증이 안 나요. 아내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있고 얼마나 기뻐요. 남자가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자는 뭡니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편이 아내한테 막 투정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손찌검하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셨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남편이 술만 먹으면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때린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부부싸움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 조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달래요. 그러면 제 말씀대로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이거 성공합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 내 말씀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남편이 술을 먹어도 잔소리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냥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하지 말고, 바람 피는 것 같아도 잔소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세요. 새벽 예배 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세요. 바람 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세요. 그날부터 예수님만 사랑한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믿음도 크게 해주시고, 남편도 의심이가, 아이고 이상하네, 내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가 없고, 내 아내가 술 먹고 들어와도 아무런 말이 없고, 그러니까 손댈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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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도 빨리 들어와. 나중엔 술도 끊어. 나중에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혹시 교회 가서 바람 필까 봐. 나중에서는 최고로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랑으로 모시면은요,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적에 엘리 라막 사막사니, Father,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맨 마지막 한마디, I achieved, I'm finished. 다 이루었노라.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죄 질 것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적에 큰 죄 작은 죄 다 죄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거나 껌 한 통을 훔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 보면 볼수록 나 이거 10계명 뭐 힘들다, 613가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나. 그래서 그거 아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화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너를 만들어 놓았노라, 너는 영화롭다, 내가 다 해놨어. 믿기만 하면은 오늘부터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적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매일마다 이 대합실, 이 교회, 우리 신부된 우리가 그 나라를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이 안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비유만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는데요, 거지가 이렇게 홈레스 거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거지를 보고 막 그냥 놀리고 도망가요. 돌멩이 던지고 발로 차고. 근데 이 거지는 예전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거지가 자기 집 재산들을 다 팔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거를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니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든든합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따만한 게 있는데, 이거 팔면은 내가 너네 집보다 큰 거 산다. 집 10채 20채를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든든합니다.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 붙드시고요, 영원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